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비록 이 회입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교우님들의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매스컴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멘. 그래서 이 카스타나 또는 유튜브를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은 200명, 300명 이상이 이 설교를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본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300명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500명이 이 예배를 같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마음에 갈등을 하거나 또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잘 상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잠자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예, 지금 이 세 분의 사람은 아니고 지금 인형입니다. 인형이 실질적인 산속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뉘어놨냐면은 잠을 자는 모습으로 또 한 사람은 엎드려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림은 또 뭔가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달리면서 어디를 도망을 가는 듯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은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열심히 성령을 보내어 달라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하는 그런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온 백성들에게 오순절날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 어떤 주제가 될 것 같으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네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실수가 두려워가지고 괜히 얘기를 안 하는 것 그거보다는 뭔가 발표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 네? 변화? 변화? 순서지를 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는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변화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장 정도면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죠? 그리고 그날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용감하게 설교를 했더니 그날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그랬어요. 그냥 5,000명이 아닙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와, 여러분
5천 곱하기 한 4 해보세요. 예? 한 2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예.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있자, 예,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날 누구를 체포합니까? 이 베드로를 잡아서는 감옥에 가둬가지고 하룻밤을 이제 지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법정에 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법정에 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서 있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지금 당당하게 서서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네. 아, 이럴 때 더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누가 서 있냐면은 베드로 옆에 어제까지만 해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거지가 지금은 당당하게 두 발을 가지고 선 가운데, 어제는요 하루 종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새도록 자기의 친척에 가가지고 정말 자랑을 하고 싶었지만은 의리를 생각했어요. 자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그들을 지키고 있다가 그 법정에 같이 들어서서 그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는 이 의리의 사람, 여러분 멋지지 않으십니까? 아, 이 사람은요 본래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멀리 살고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고치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달려온 게 아니라 친구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헤맸지만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미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리가 튼튼하게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일어설 때 어떻게 한 번만에 일어서던가요?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기 때문에 어떻게 걷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사슴이나 그 다음에 이런 동물들이 태어나자마자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5분 만에, 그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망아지. 예, 해피이면 또 망아지니까 송아지도 있고 망아지가 어디서 뛴다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걸으려면은 여러 달이 걸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순간에 다리에 힘이 그냥 생기면서요. 그 신경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그 옆에 딱 증인이 돼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는지를 아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말 속에는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실은 이 베드로가 50여일 전에 이 재판정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똑같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똑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50일 전에는 얼굴을 가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 사람이 50여일 만에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보라,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누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50일 전에 아무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을 가지고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구원을 받은 상태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느냐?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베드로에게 위협을 하고 너 이제 감옥에 갇힐 거야, 너도 이제 죽을 거야 하는 위협을 하게 된다면은 베드로가 기가 죽어가지고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자기를 부인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어떤 책이냐면은 성령행전이다 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을 사로잡은 그런 책이다 라고 또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로잡음의 책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로잡음의 책. 여러분, 이 1장에서 4장까지만 해도요 사로잡혔다는 그런 말과 그런 모습이 한 10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 지금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지금 사로잡힌 것입니까? 기도의 정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기도의 정신이에요. 옛날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자들이 잠자는 장면 봤죠, 그죠? 제자들을 멀리 두고 심지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더 가까이 두면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제자가 뭐하고 앉았어요? 아까 그 그림처럼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거의 매 안식일마다, 매 예배 집회 때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까 그 바위 위에서 잠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아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중에 아마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오직 기도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랬더니 성령께서 누구를 사로잡으셨어요? 그 베드로를 그 순간 딱 사로잡으시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많은 그 120명의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자기의 갈 길을 갔습니다. 성경에 봤더니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이 자리에서 그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읍시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를 딱 사로잡았어요? 예? 마띠아라는 그 사람을 딱 사로잡으시고 12명의 제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도중에 드디어 오순절날이요. 오순절날. 예. 그때가 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은 거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3시라고 했어요. 3시. 3시라면은 그게 로마 시간이기 때문에 6을 더 해야 됩니다. 예. 로마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그들의 시간도 계산을 했기 때문에 0시가 아침 6시예요. 해 뜨는 시간. 그래서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가지고요. 지금 때가 삼신이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침에 술 먹고 다니는 사람 봤느냐? 우리는 지금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신들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네. 의구심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들이 술 취했다. 네. 그래서 그 순간 다시 성령께서 누구를 사로잡았습니까? 베드로를 사로잡았어요. 네.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분이시다. 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네? 그날 하루 몇천 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3,000명. 지난번에 여러분 이 화면에 850명이 선 사람들 보셨죠? 그제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850명도. 네?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강당 안에 학생들이 1,000명 있었어요. 1,000명. 네. 그때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이 1,000명이었어요. 네. 지금은 고등학생만 있어도 1,000명이에요. 거기가. 네. 근데 그 숫자, 그 엄청난 숫자보다 3배 많은 3,000명이 하루아침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참 중요한 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여기에 적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 중요한 그런 설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냥 이것을 그냥 넘겼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에 힘썼다고요? 네? 네, 다시 보세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120명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3,000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밖에 나가지고 복음을 쫙 증거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함을 가지고 그날부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일이 생긴다면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멘. 저는 매일매일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은형제, 제가 상은형제를 위해서 매일매일 여러 차례 기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번 주에도 우리 상은 형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맞아요. 오늘 오셨네요. 이야, 제가 기도응답 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상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니까 제 눈에는요, 네. 상은 형제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얼굴도 더 환해지는 것 같고, 예? 이번 주에도 제가, 예? 상은 형제 위해서 가서 기도했죠, 그죠? 예? 네. 제가 제 느낌으로는 상은 형제가 아주 그냥 정신도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상은 형제를 위해서 매일매일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아멘. 하루 종일, 아니, 태어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슴보다도 더 빨리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슴보다도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데요. 예? 그날 드디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누구를 붙잡았다고요? 예? 베드로와 요한을 다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제가 착상을 했어요. 아, 사도행전은 붙잡는 책이구나. 성령이 당신의 사람들을 붙잡고, 예?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를 붙잡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또 붙잡고, 그날 저녁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붙잡고, 예?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다음날 그들을 놓아주시고 하는 붙잡음과 놓아줌의 그 반복. 예? 그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책이 아닌가 이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성령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어요. 달라진 것입니다. 예? 그때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사기가 등등했어요. 예? 50일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들이라고 내가 못할 것 같으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너를 투옥할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사형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달라진 베드로예요. 예? 어떠한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가진. 예. 그리고 50일 전에는 도망을 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분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저분을 욕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바뀌어진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반역의 흔적을 제거하려고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까? 심이신 마음에서부터. 예? 아, 우리 상은 형제가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온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사실 마음이 최고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변화를 막는 고정관념이라 해가지고 한 10개 이상을 제가 적어놨어요.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뭔가 좀 하려고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예? 어이구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심삼일이야 작심삼일. 예. 여러분, 격려를 해도 정말 부족한데, 예?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누군 전에 안 해보지 않아. 예? 고정관님이 나도 다 해봤어 안 돼! 하고는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예? 성장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예? 별 수 있겠어? 예? 여러분, 이 처음에는 이 말입니다. 말. 요 말을 지금 저는 어떻게 읽었어요? 어이구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읽었죠, 그죠? 요거를 그냥 글로 읽으면 어떻게 읽습니까? 예? 컴퓨터로 글을 읽으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 컴퓨터로 자기의 그 이름이나 자기의 목소리를 가리려고, 예,
조금 이렇게 좀 겁이 나는 내용은 컴퓨터로 딱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게 컴퓨터에서 나오는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중간만 가면 돼. 그래 너는 잘 될 것 같으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조금 마음에 좀 부담감이 적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올라갔어요? 톤이 들어간 겁니다. 톤이 아주 거기에다가 굉장히 마음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까따 빠 이런 단어들이 예?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냥 그게 독서가 서려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얼굴의 표정까지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요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아 상은 씨 참 사랑해요 할 때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표정이 환하고 그죠? 예? 상은 씨 정말 오늘 교회 와서 너무 고마워요 반가워요 예? 이렇게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험상궂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얼굴 표정뿐만이 아니라 그 사고방식의 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개 한 마리를 앞에 놓고 집에서 늘 기르는 개예요.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난 내가 정말 미워 죽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개왕견한테 정말 내가 얼마나 미운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개는 그 소리를 못 알아듣고는 그냥 꼬리를 팽팽 치면서 고맙다고 막 이렇게 그냥 안기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말은 다르게 하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난 내가 정말 좋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처럼 예? 내가 정말 저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걔가 그냥 마르르 이렇게 하더랍니다. 예? 예? 말을 못 알아듣는데 뭐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그 톤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 주인이 나를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는 말 속에는 이 톤에다가 악한 감정에다가 표정에다가 사고방식에다가 예, 그런 고정관념이 그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예.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기에 따라하라고는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이건 잊어버리고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집사님 중간만 가면 돼. 자 이거를 좋은 말로 바꿔야 됩니다. 예예. 할 수 있어. 예? 평상시 늘 쓰는 단어 아니었습니까? 예? 예? 빨리 나와야 이게 중간에. 그렇죠. 당신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바로 나와야 저분은 늘 그런 단어를 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우리 저희 집사님 야, 예? 누구 때문에 안 돼?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시간이 갑니다. 이거 오래 가면 때문에 잘 돼. 당신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 예,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뭘 없애야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을 없애야 돼. 내가 50년 동안을 교회를 다녀왔지만은 성화가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등한했다가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제가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자 에디슨 알죠? 그죠? 네? 지금 이 형광등은 아니지만 옛날에 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실패가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낳았다는 거예요. 네? 실패라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붙였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성공이.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실패를 거듭하면 할수록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몇 번의 실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9,999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사문 형제, 뭔가를 하나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한 5,000번 실패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거기까지 자주 수집했다가 또 해야지. 아, 더 해야 된다. 예, 예. 아, 우리 에디슨을 닮아가는 우리 상은 형제입니다. 예? 5,000번을 실패해도 뭐 할 수 있다? 또 도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 도대체 1만 번씩이나 실패를 하는 이것을 되풀이할 것인가? 그랬더니 에디슨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 아닐세.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9,999번의 안 되는 법을 발견할 것일세. 예. 발명했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 백열전구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있는 6,000가지의 것을 골라다가 식물을 그 탄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빛이 혹시 들어오는가 해서 타지 않고 계속 견디나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노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한, 예? 이 아니지만은 환한 대야처럼, 그 다음에 이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그분의 기초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서울 시내가 아니라 뉴욕의 시내가 하루아침에 빛이 쫙 밝아지는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에디슨이에요. 예? 맨하탄의 시가지가요, 그 밤중에 갑자기 이 에디슨이 설치한 그 빛들로 인해서 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옛날에 있었어요. 예. 자, 이 에디슨을 생각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에디슨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에디슨 앞에서 너나 잘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 조금 전에 한 말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인 줄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예? 얼마나 가나 보자. 안 돼. 대충 하라니까. 예. 여러분, 에디슨 대신에 이제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 예? 아,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모셔야 돼요. 예.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너무나 그들에게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하루는 병사들이 뛰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군병들이. 예? 거기에 몇 명의 군병들이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아마 많은 군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칼과 창을 들고 있는 이 군병들이 얼굴이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제사장들을 찾아온 거예요. 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돌보고 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큰 돌멩이가, 한두 사람으로는 열 수 없는 그 큰 돌멩이, 굴릴 수 없는 그 돌멩이가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돌을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빌라도보다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옛날에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아, 인자가 무덤 아래 내려간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도로 세우리라.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24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아멘.
거짓말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자매님, 거짓말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으시네. 생명 바칠 이유가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이 뭐 때문에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면은, 예? 그들이 당당하게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요. 예? 그런 당당한 증거를 듣고도요, 이 바리새인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병자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한국말을 하다가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 겁니다. 예? 와,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예? 헬라어가 나오고, 예? 히브리어가 나오고, 아람어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남자 5,000명이 하루아침에 결심을 하면서 나도 침례를 주시오. 예? 여러분, 이렇게 강한 확신을 그들이 사실은 가졌는데, 예?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까지 다시 한번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짜드락한 이 작은 글자가 다 뭐냐면은 이 변화의 기회를 거절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설명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예수를 죽인 그 무서운 행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그들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걸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기울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는 안 돼! 하고는 당당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풍부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였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 확신을 짓눌러 버렸다. 여러분, 참 정말, 예?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진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배너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예, 배너. 거기에 나오는, 예? 그 배너의 저자 루 월레스. 예? 이 사람이요, 예, 군대를 제대할 때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장군. 하루는 기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잉거솔이라는 대령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잉거솔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나님이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거 다 가짜입니다. 만약에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설을 하나 쓰시면, 즉 예수님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연애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면요,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류 월레스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겠네. 다음에 전역을 하시면 그렇게 한번 소설을 써보시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다가 다 망하고는 이제 생각 끝에 옛날에 그 잉거솔이 한 말 해가지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설을 쓰려면은 뭘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성경을 훨씬 읽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실제적인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까지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을 이 소설을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의 방향이 점점 달라지고 하다가요. 맨 끝에 소설을 완성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땅바닥에다가 무릎을 딱 꿇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베노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만 알면 연구하기만 하면은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미워하고 만약에 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본 거지. 그죠?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을 이를 버득버득 갈다 보니 그 사람만 바라봤으므로 내 성품이 어느 쪽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 사람 쪽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우리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정말 나를 변화시키를 갈망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절대로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들이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참 좋은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느끼고 겸비와 기도로 그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에, 그들의 무지를 그분의 지혜에, 그들의 무가치함을 그분의 의로우심에, 그들의 가난함을 그분의 다함없는 부유함에 연결시켰다. 기도로서, 겸비로서. 여러분 제 아들은요 그 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못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겨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 아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한 몇 번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오늘 알아맞히셔야 됩니다. 쟤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요. 기도하는 시간,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인데 언제입니까? 그게 오전 9시. 이 오전 9시는요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 나가서 그들이 쫙 설교를 했던 때가 오전 9시입니다. 그 다음에 12시. 이 12시는 또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낮에 어떻게 합니까? 12시에 시장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기도를 하죠. 그죠? 그때 보자기가 이렇게 꿈속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오후 3시. 누굽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3시에 또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금 사신을 보내는 그런 제자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잘 때, 그 다음에 밤중에.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6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6번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건 시간적인 횟수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상은 형제. 하루 종일 뭐 해야 된다고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생각이 들 때, 나약한 마음이 들 때, 이거를요, 큰 소리로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누구의 혈압이 먼저 올라가요? 사단을 쫓기 전에 자기의 혈압이 먼저 올라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도 사단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합 소리에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요
사단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왜?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하면은 그냥 그걸로 싸움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악한 생각아 사라질지어다 하면은 그 순간 생각이 사라집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기도는요 왜 24시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24시간 해야 됩니까? 사단이 계속이요? 예, 그렇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예수님이 24시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의미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한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먼저 무덤 아래 내려갔어요. 아내가 무덤 아래 내려갔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데 하루 종일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느라고 딸하고 많은 시간을 내줄 수가 없어요. 갔다 오면 자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딸하고 좋은 시간들을 좀 보내기 위해서요,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한 10일 동안을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10일 동안 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드디어 휴가를 탁 시작을 하면서 집에 왔는데, 그 딸이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문을 꼭 닫은 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고, 또 점심때 나와서도 밥만 먹고 또 들어가고. 아, 그래가지고는 9일이 다 지난 다음에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딸이 뭘 하나 들고 나오냐면은 양말을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양말 한 짝, 이쪽 한쪽 양쪽을. 그럼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이 양말을 10일 동안 짰어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것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방문을 닫고 이거를 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아빠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이때 제가 그 글을 읽을 때 그것으로 감동을 받았는가? 감동을 받았죠. 근데 아빠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원하는 거는 그 10일 동안의 휴가를 통해서요, 그 사랑하는 딸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같이 웃고 즐기고 놀러가고 손잡고 그런 시간을 좋아했는데, 이 딸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10일 동안을 12살짜리 딸아이가 아빠의 양말을 짜면서 거의 그 9일 동안을 아빠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도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림 어떤 그림으로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자고 있습니까?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기로 생각을 했어요. 세 명의 제자가 잔다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좀 더 영적인 눈을 떠서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 어떻게 잠을 자자고요?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에 떨어지는. 아이고, 나는 불면증이 있어서 큰일 났어요. 이거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성경 읽어 보세요. 불면증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혹시 옛날의 간증 속에 내가 3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간증을 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높은 표준인데 여기 정도만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가고 조금 더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가고 주말붕회 때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래서 그 높은 표준에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적 책 5장 거기에 보면은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하는 그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표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자신을 성령께 맡겼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노벨 여러분 아십니까? 누굽니까? 노벨 누굽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요 다이너마이트를 딱 발견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를 딱 갖다 놓고 터트리니까 산이 그냥 이만한 산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치 막 그 뭡니까 그 탄광에서 그거를 막 쓰게 되면서요 이 알프레드 노벨이 아주 하루아침에 억대 부자가 됐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듯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받아들였어요.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신문에 뭐가 났냐면은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여 부자가 되었던 그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하는 신문이 나온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신문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그것도 일면에 알프레드 노벨이 그 돈 다 못 쓰고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누가 죽었냐면은 알프레드 노벨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어제 죽었어요. 근데 기자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노벨이 죽은 줄로 알고는 신문에다가 그냥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이 노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실질적으로 자기가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보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다 못 쓰고 죽느니 하면서 어떡한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만들고 제작을 해서 그 뒤로부터 그렇게 유명한 상, 세계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평화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이너마이트로 수많은 사람이 혹시 전쟁을 통해서 죽어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무덤 아래 내려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그가 평화에 기여한 까닭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 알프레드 노벨이 자신의 죽음이 어떤 줄을 느꼈기 때문에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서 계속 살고 영적으로 살아날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삭개오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리고를 예수님이 가시죠, 그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이 여리고의 세리장 되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요. 키가 작은 가족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어릴 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뽕나무. 근데 이 성경에는요 돌무화가 나옵니다. 돌무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썩 그 아래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고개를 딱 들으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세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다 외워요. 그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는 나다나엘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오,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여러분, 왜 속히 내려와야 됩니까?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 꼭지잖아요. 왜? 키가 작으니까 좀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속히 내려오느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속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뜸을 들이지 마시고요. 민기적 하지 마시고, 예? 천천히 하지 마시고 속히 예수님을 모셔서 어디로 모셔가야 돼요? 나의 집으로, 내 마음으로. 예. 그렇게 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갑절이나, 아니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이 삭개오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남에게 도색한 것을 변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누구에 관한 소식을 듣고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기 전부터 그것을 변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안에 오신다니 얼마나 정말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집 쪽으로 예수님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는 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살아가시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네? 아멘. 죄인으로서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매 순간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옛날에요, 많은 그 노예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노예선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사람이 오냐면 죄를 지은 사람, 나쁜 일을 한 사람, 사형을 당한 그런 사람만 그 노예선에 손발을 묶어놓고는 이 배를 적게 했는데, 하루는 그 시차를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왜 왔느냐? 대왕이시여, 나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어줘. 너는 여기 왜 왔느냐? 저도 사실은 훔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를 꺼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요, 아무런 소리를 안 하고 있더래. 그래서 너는 여기 왜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 있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니, 사실은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 의인들이 모여 사는 자리에 왜 죄인이 여기 끼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 빨리 집에 가 하고는 그 사람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로 느낄 때요? 죄인이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달려갈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길 원하십니까? 아멘. 유대인들은 거절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받아들이고 3,000명, 5,000명이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삭개오가 받아들이고, 안전메이가 받아들인 그 놀라운 기별, 오늘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생에 변화가 있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얻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